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성벽,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는데, 김진준 장로님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벽이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벽의 건설을 말씀을 생각하다 과연 우리는 정말 보호할 만한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벽은 막 졌는데 성전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죠. 정말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갖춰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벽이 이제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성벽이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말씀을 쭉 받았는데, 그 안에 성전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될 성전의 중요성과 과연 내가 지금 성전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며 나는 정말 성전이 되어 있는가, 내가 성벽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흙으로 창조하신 그것은 성전이에요. 흙으로 사람의 몸, 우리가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또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빈 건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다 코에다가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을 성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생령이 되니라. 생령.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 living be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몸만 있으면은 아직 living being이 아니에요. 몸만 있으면은, 영이 없으면은 이거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없는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령,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이제 리빙 빙이 비로소 된 거예요. 리빙 빙.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인데, 이 커맨드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게 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건 뭐냐면 육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령,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사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영이 없으면 죽은 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살아있고, 성령이 없으시면 나는 죽은 몸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못 된다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건 나는
육은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존재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되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자 성령이 아담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룩하지 못한 아담과 이브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육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전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인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까지 생명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영이 회복되어질 때까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된 그 죄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없고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사람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사람의 죄를 동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전가시켜가지고 그 동물을 sacrifice, 희생 제물이 되게 해서 잡으면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제로는 동물의 피는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단지 실제 사함받는 제물이 오기 전에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지, 실질적으로는 동물이 죄를 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을 못 갔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지만 그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실 그 보혈의 피로 구약시대에도 그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음으로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죄사함을 주셨어요. 근데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았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하시면서 나중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이런 수월이 아직 영원한 천국에 가 있질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인류는, 예수님 전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후의 사람들이나 모든 인류는 오직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피는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원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말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은 내가 저 사람 안에 있고 저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그런 심령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그거를 봐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되게 해가지고 광야에 오게 해서, 광야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뭘 주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내가 그럴 때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상태는 너희들이 안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 되니까 너희들이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성전, 이런 성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거를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면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거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은 이제 짓게 하신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것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출애굽기 그 밑에 말씀이 있네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요거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시면서 성막을 너희들에게 짓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지으라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며,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도 아까 열왕기상 9장 3절을 읽었지만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하나님은 지금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에는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맨 처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걸 짓는 이유는 내가 그 성전 안에라도, 그 성전을 너희들 가운데 지어서 내가 너희들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그저 가운데, 너희들 커뮤니티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너무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성전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런 성전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늘 이런 성전도 무너지고 너희들도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아담이 원래 성전이었지만 죄를 질 경우에 순식간에 아담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성전의 회복이 너무나 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은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삶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이거나 여러분들의 쾌락의 노예이거나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시기 전에 저는 세상의 노예였어요. 저는 이 세상의 죄의 노예였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세상의 노예이거나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자 저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게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저들이 70년 동안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질 때에 그 70년의 기간이 참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7년에 1년 안식년을 지켜라 그랬는데 490년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계산해서 70년 동안을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왜 70년인가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안식년을 안 지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식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기간이라는 걸 보였어요. 근데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사 왕국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게 하고 바사 왕의 왕인 고레스를 감동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누가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요? 바사왕이. 하나님이 바사왕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누가 줬다 그래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바사왕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모든 재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큰 기쁨이 임하고, 근데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그들이 또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하고 오늘은 성전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요, 살고 죽는 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천국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불평과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고난으로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일 계신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 계시고 나머지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같이, 아담을 처음에 지고 성령을 넣어주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죄와도 함께 하시지 못해서, 내가 죄를 조금만 져도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못하세요. 내가 죄를 조금만 져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언제나 죄를 지었을 때는 구약 시대에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떤 한 가지 죄를 져야 제열에 가는 사람이 100가지 죄를 져야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죄를 지면 제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또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우리는 회개만 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동방의 의인으로 알려졌던, 이름이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욥이 왜 그런 시험을 받았냔 말이에요. 욥이.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렸는데 제가 증세가 다분해요. 치매 걸리기 전에 일 열심히 해야지. 우리 욥이 그렇게 의로운 것 같았는데 왜 고난을 당했냔 말이에요. 욥이 깨닫지 못한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특별히 교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이 죄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죄를 깨닫게, 네 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의롭다고 한 그 죄, 스스로 의롭다고 한 그 죄. 우리는 정말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말씀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보고 거기다 비춰보면 자신을 깨닫게 되는데 전부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기를 self justification,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던 것과 같이 우리는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새카만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이 맞아 눈먼 장님이 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성전으로 회복되질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예수의 피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성결함을 입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피가 그 휘장을 찢어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오픈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예수의 피 없이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성전이 지어질 때 어떤 일이, 성막이 지어질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 공통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지어질 때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했다라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받게 해주신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해방이 먼저 선제되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금, 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세요. 그걸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백성들이 한 건 오직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과 백성들을 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게 제2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성전인데 성막부터 하면 제3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스룹바벨 때 그들이 노예로 있었으면 그들은 성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필요로 재료를 다 주겠다. 가서 너희 성전 져라.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말씀 듣고 가서 짓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포션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돌아간 사람은 49,897명밖에 안 돼요. 2%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대가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재료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헌신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전의 회복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회복되지 않고서야 무슨 성벽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온전한 성전으로 남아있으려면. 그것은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은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성벽을 쌓아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됨을 그 다음에 보존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파워포인트 맨 끝에 에베소 2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전이 되고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올해 우리 이 목표가 뭐예요?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서로 연결하여 더 큰 성전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전으로 원래 지으셨다는 것,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죄악 이후로 저희들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이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의 종으로부터, 죽음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시지 못해서 저희들이 영원히 죽는 인생들이 아니요,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성결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이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 받습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 세상과 사단마귀의 역사들아,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성도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과 모든 혼돈과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시험과 유혹의 역사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심령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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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 회개합니다. 죄를 짓는 모든 습관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심령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기쁨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